자, 다시 그 시성 정각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비로자나 보살로, 그죠? 비로자나 보살이 이제 다시 화연신으로서 이제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법을 하면서 다시 보도가야로 돌아옵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불지로 돌아옵니다. 성불지에 와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처님이 성불한 보리수 도량, 이거는 불교에서는 대단한 장소예요. 왜? 그 지역이 힌두교, 바라문 모든 성자들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바라문 성자가 가섭이에요. 그리고 그 가섭의 삼형제가 다 뛰어난데 인도 전역에서 이 가섭 삼형제 때문에 바라문교가 흥왕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 가섭 삼형제를 제도해야겠다. 그러면은 함부로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남들이. 그래서 바라나시에서 해보니까 되겠어. 바라나시는 시범 장소예요. 그래서 보도가에 다시 200km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섭, 그러니까 가섭, 큰 가섭, 제자가 500명인데 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시킵니다. 그 내용은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도가 되고 나니까 대가섭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불을 섬길 때 사용하던 모든 도구를 니란선 아강에 띄워버립니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물로 흘러가는 걸 둘째 가섭이 봅니다. 보고는 아니 우리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상하다 싶어서 달려옵니다. 셋째 가섭도 그걸 보고 달려옵니다. 오니까 형님은 벌써 부처님의 제자가 딱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형의 말을 듣고 동생들도 제자가 되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300명, 200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500명, 300명, 200명, 1000명의 가섭 문중의 제자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로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법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8나라 왕들이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대가섭 가족이 다 그랬는데 오직하면은 불을 섬기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진각종에 한번 보죠. 이 붓다가야, 보더가야 소중한 장소입니다. 실달태자가 부처가 되고 열반에 들 때까지 3번에 바뀝니다. 출생을 3번 해요. 여러분은 한 번밖에 안 태어나요? 자, 실달태자로 태어났죠. 그때는 왕자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수행성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비구가 아니고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보더가에서 부처가 됩니다. 부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달태자는 출가하기 전까지만 실달태자예요. 인도 힌두교나 이런 데서 실달태자를 성자로 모셔요. 실달태자를 성자로 모십니다. 부처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석가족이 워낙 뛰어나니까 석가를 모시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근데도 인도 힌두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6번째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자라는 뜻은 석가를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석가를 말하다 보니까 석가의 상이 워낙 뛰어나니까 석가모니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안한이 그랬거든요. 안한이 부처님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시봉을 하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결집을 하려고 할 때 가섭존자에게 쫓겨납니다. 왜? 너는 경전을 외웠지만 너는 대하사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겠다. 왜? 여우니까, 여우. 말만 하는 여우니까. 그러니까 안한이 화를 팍 냅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45년을 다 외우고 있는데, 부처님, 저 가섭존자시여, 부처님 45년 법 외에 전한 게 뭐 있어요? 그게 가사 바로 전한 거 말고 또 뭐 있냐고. 나는 45년 법을 들었지만 가섭존자 당신은 부처님의 가사 바루를 받았지 뭐 법을 들었어. 이러니까 알고 싶냐? 알고 싶대요. 그러면은 저 문 앞에 있는 찰간대를 꺾어라. 그러고 화가 나서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부처님의 1200명 제자 가운데에 결집 안에 들어온 제자는 500명밖에 없어요. 결집을 반대하는 제자가 700명이에요. 근데도 내보내버려요. 안한을. 그러니까 밖에 있던 700명의 제자들이 잘 됐다. 부처님 법을 안한이 저기서 나온 걸 보니까 저쪽 법은 비법이고 우리가 정법인 모양이요. 그러고는 안한을 애워삽니다. 이제 안한을 부처처럼 모시겠다라고. 근데 안한이 그때의 법당 앞에 문전에 찰간대를 뿌리려 소리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요. 야, 이게 궁금해. 그러니까 밖에 700명이 옹호를 하더라도 안 해. 안 하고 가까운 철이산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정진해요. 도대체 그게 뭔가? 정진해도 모르겠어. 일주일 했는데도 모르겠어. 잠만 꼬박꼬박 오고.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절벽 올라가서 딱 서서 이제 내가 자면은 꼬꾸라지에서 떨어져 죽겠지. 그러면 내가 조심할 거 아니냐 싶어서 까 하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뒤로 남아. 이게 사람의 습관이야. 아이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새끼줄이 썩었네, 새끼줄이 약하네, 나무 가지가 부러지네,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평소에 졸면은 이러다가 절벽에 딱 서서 존다 그러니까 이러고 이게 벌써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내 업의 신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요. 위험한 데 가면 다 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 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는 발언 하나 들었어. 꼭 그러니까 앞으로 꼬꾸라지게 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든 거죠. 발 뒤꿈치 들면은 설마더러 앞으로 꼬부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족정진이라는 겁니다. 닭발처럼. 그리고 한 발 올릴 때도 닭이 잠잘 때 두 발 땅에 디디고 잠자는 거 봤어요? 한 발 올리고 자.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뒤꿈치를 들어. 그게 계족정진이라. 그래서 계족정진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잠 안 자고 뭔가를 알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도 변이 마려워도 오줌이 마려워도 3시간 정진, 7시간 정진 오줌을 싸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고 갔다 와서 다음에 3시간 하지만 끝났어. 초발심시 변성 정각인데 벌써 김샜어. 쌀가루를 빻아갖고 떡을 하려고 딱 해놓고 시루에 딱 담아갖고 올려놓으면요 김새면은 떡이, 그리고 그걸 김샌 걸 다시 해도. 그래서 저도 시험해 봤어. 옛날에 행자생활 할 때 시루떡을 찌는데 그래서 밀가루 분을 발랐는데 한참 된 게 김이 걸로 나오고 영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발라도 마찬가지요. 시간은 지금 다 돼 11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위에 선배한테 물으니까 드러내. 그리고 소 속에 있는 물을 다 비워. 그리고 새로운 밀가루 붙이는데 아무것도 없이 붙여. 잘 붙여. 밀가루가 한 점이라도 물에 떨어지지 않게. 밀가루 한 점이라도 물에 들어가면은 고기라는 것은 끓게 돼 있어. 보글보글. 김만 나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끓는 것은 탄력이 있어서 옆을 뚫고 나오기 십상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그러니까 나보다도 모르네. 옛날 못 모르고 콩나물 삶을 때 뚜껑을 열어버렸어. 비늘 나서 못 먹어. 그건 알죠? 아, 그거 잘 아네. 저 그거 다 해봤어요. 그게 보통, 그게 시집치고 제일 무서운 시집이 중시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얻고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700명을 물리치고 500명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 앞에 따르니까 사형이시여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어. 와시면 들어와. 그러니까 틈새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몸을 분리했다가 붙이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근데 진짜 깨달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보살, 그 다음 화신, 석가, 이게 세존이죠.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 45년 동안 외운 그거하고 개족정진에서 깨달은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모든 500명의 제자들이 아난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와, 부처님 오셨다 이렇게. 사촌지간이니까 다 닮았을 거 아닙니까? 업이 같으니까. 그 여러분도 형제가 다 닮죠? 업이 같으니까. 부모와 자식도 다 닮죠? 업이 같으니까. 그런데 유독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 업과 같은 게 많으니까. 어머니 닮으면은 어머니 업과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A 부분이 아프면은 딸도 A 부분이 아플 확률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 아프면은 딸도 안 아파. 그게 업이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 얻어갖고 이제 비로소 다 의심하잖아. 와, 아나니 부처가 됐네 이렇게. 그리고 아니야, 만약에 부처 됐을까봐. 안 그러면 안 쫓겨났지. 부처님이 살아왔네. 예. 얼굴이랑 같으니까. 부처님 화장했는데 그러면 다른 세계 부처님 오셨네? 그러니까 아나니 가마 듣고 이제 그 세 가지 의심이 생기니까 아나니 여시아문. 그러니까 아나니 부처가 아니구나.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이와 같이 여시아문 자체 속에 열반의 구절까지 들어있어. 여시아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사덕인 상락아정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상락아정이면 여시아문과 상락아정은 같은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의 묘미거든. 그래서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교화를 하는 중인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없었더라면은 부처님이 아까 말했죠. 출생, 실달태자, 그 다음에 수행자, 그죠? 왜? 포수나 모든 짐승들이 내가 숲에 앉아 있을 때 발견하고 포수가 함부로 화살 날리지 말고 짐승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혹은 모기나 함부로 오지 말았고 걸치는 게 황색 가사예요. 황색이 그런 겁니다. 왜 숲속에 있으면서 그 노란 가사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숲에 앉아 있으면 못 모르고 짐승이 가빠서 화살 날리면 포수한테 잡히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중국이나 한국 오면서
그 뜻이 없으니까 무슨 잡색 가사 긋고 뭐 밤색 가사 사실은 이런 색으로 다 하셔야 돼. 우리도 넥타이는 하면서 안 하는데 넥타이를 이렇게 눌러서 하면서 사실 이거 이 색을 다 바꿔야 돼. 정사님들도 옷은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게 모기가 덜 달라듭니다. 한국 모기는 모르겠어. 습이 어떻게 됐는지. 한국 모기는 빨갛고 빨아서 인도는요 이렇게 입고 나면 모기 잘 안 옵니다. 벌레들이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황색 가사를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잡색 가사를 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밤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 제가 뭐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인도는 많은 그 성직자들이 전부 다 황색 가사를 입고 다 숲에 앉아있어. 그러면은 사냥 아무리 어둠침침할 때라도 사냥꾼이 아 저분은 수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색이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제 성도지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다가 종조님도 마찬가지죠. 성도지와 바라나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법신과 화신과 보신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한 몸이 법보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몸 속에 법신도 화신도 보신도 다 있는 거예요. 보신은 과보신이기 때문에 아까 업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다 과보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본신을 갖고 있잖아요. 본성, 그죠? 불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천변만화하는 마음이 있어. 변덕스러운 마음. 그게 화신이야. 거기다 뒤에 불자를 붙여야 되는데 화신 중생이지. 여러분은 그 화신 중생 소리를 잘 안 해. 화신 그러면 다 불로만 생각해요. 아니면 화신 중생, 화신 불, 화신 보살 다 다른 겁니다. 그 뒤에 그걸 안 붙이니까 다 그냥 화신 거예요. 또 보신, 여러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생이니까 보신 중생인데 중생 빼고 보신. 그러니까 저쪽에는 보신 불 이렇게 과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에서 원래는 보살 이렇게는 추석여서 하는 건데 사실은 보살이 아니고 보사예요. 절을 보호하는 속가인들 그게 보사인데 그냥 보살이라고 해줘. 그래. 그러니까 보살 그럼 듣기 좋잖아요. 보사 그러면 보산지, 처산지, 거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쪽 인도에서는 바라문이니 뭐니 하는 건 다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바라이 혹은 뭐 바라문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바세, 우바이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안 하고 그냥 다 보살이요. 다 보살. 그 종조님은 다 뭐라 했습니까? 다 각자요. 깨달은 사람. 근데 그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인과를 깨닫는가 말합니다. 인과를 안다. 자, 결국은 내가 인과를 안다는 것은 나의 허물을 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송을 해보고 내 인과를 깨닫고 보니까 내 허물을 알게 돼. 왜? 중생은 흠이 있잖아요. 30 이상 중에 한 상도 안 갖춰졌으니까. 그렇죠? 한 상도 안 갖춰졌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허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허물을 알았으니까 할 일은 뭡니까? 고치려면은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종조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태어나는 시성정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성정각이 없었다면 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각종은 진각성존의 농림종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각종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냥 손처사, 손거사 그럴 거 아닙니까?
진각종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그 시범을 이송정에서 했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가서 부처님이 갔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쪽은 인간으로 태어난 며칠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 그냥 부처로 봐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불로 봐주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비로자나불 오가 없으니까. 그리고 출가일 언제인지 알아요? 2월 8일. 2월 8일 실달태자 출가일입니다. 그 절에서는 해요. 왜냐면 이제 같은 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날 12월 8일 성도절. 자, 세 번 태어나는 그거는 전부 다 날짜가 8일이요. 8일이요. 열반은 15일이요. 2월 15일. 해탈도 열반은 같으니까 15일이요. 왜 그랬을까요? 8은 반달이요. 중도요, 중도. 그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것도 중도, 다 8이에요, 8. 그리고 열반은 보름 끝이야. 그게 보름이야, 15일. 해탈도 끝이야. 여기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니까. 열반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보름 딱 끝나면 끝이잖아. 그래서 4월 초파일, 2월 8일, 12월 8일이 중요한데, 제가 밀각에 있을 때는 원장 총리님이 12월 8일, 12월 월초 불공 그때 되면 나보고 그래요. 불공 열심히 해. 부처님 성도절이 있으니까 강도도 더하고 희사도 더하고. 원장 좀 그랬어요. 그리고 16일 깨달은 날 10일부터 탄생제부터 16일까지 불공해 그랬습니다. 월초보와 관계없이 10일 탄생절과 16일 깨달은 날 딱 일주일간이에요. 불공 다시 하라 했어요. 더 하라 그랬어요. 저는 원장을 주임인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원장 하면서 왜 깨달은 날 안 정하냐. 그래서 그때에 깨달은 날 5월 16일을 뭐 대각절 찍어 하자 그랬어요.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또 갔으니까 그걸 폐지해버렸다 도로. 아니 깨달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그게 바뀌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붓다가야의 깨달음이 없는데 2500 불교가 어찌 있냐고. 그냥 카베라국의 왕자지. 그냥 카베라국의 왕이고 나중에 그분이 인도를 통일하더라도 전륜성학이지 불교는 아니잖아요. 아소카 왕 정도는 될지는 모르지만 진각종이라는 것은 실탈태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진각성존이에요.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삼성맨이에요. 맞죠? 그러면 삼성의 법을 따라야 돼요. 삼성에서 연수를 받아야 돼. 안 그래요? 롯데에 가면은 롯데 처음에 들어가서 곧바로 연수 안 받고 바로 대기업은 연수 받아야 돼요. 왜? 그 교육을 시켜야 돼. 삼성맨, 롯데맨, 현대맨. 사회도 그런데 진각종은 진각맨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각성존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각성존의 뜻은 뭡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송규상 뜻이 아닙니다. 회장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뜻이에요. 맞죠? 인간의 뜻은 손시문중에서 하면 돼요. 우리는 가르침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깨달음이죠. 근데 왜 깨달은 날 왜 안 해요?
내 여기서 내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려고 다 오라 그랬어. 내가 일부러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교육원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원장이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장이 보기 싫으니까 아까 폐지했던지 뭐지 하여튼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출발이 뭔지, 무엇을 지금 뜻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건지, 오마니 반명음을 배우는 건지, 종조님의 오마니 반명음을 배우는 건지, 티베트 오마니 반명음을 배우는 건지, 어느 오마니 반명음을 염송하냐는 거예요. 종조님의 오마니 반명음을 염송하는 겁니다. 자, 자성법신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어느 분의 말씀입니까? 경전에도 그 말이 있어요. 비로자 부처님 시방삼세. 그러나 우리는 자성법신은 그걸 자성법신이라 그래. 비로자 부처님 시방삼세 하나이라 이 말씀은 종조님이 하신 자성법신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건데 이게 선종의 화두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연이 전부 다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디서 자연을 구합니까? 뭘 자연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이 뭔지 압니까? 자연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경에 나와 있는 자연은 본래 청정하다 그 말하고 내가 선사인 네가 질문했을 때 내가 그래 자연은 본래 청정한 것이야 하고는 다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경제 나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근데 성철 스님이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다릅니다. 그게 같으면 왜 그 말이 뛰어납니까? 자, 입법계품에서 53선지식이 나오는데 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 때 이 53선지식 한 선지식을 갖고 영화 만든 게 있어요. 선제동자 어쩌게 해가지고 그는 그 한 선지식이 기생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성철스님도 그렇잖아. 부처님 오신 날 당신들 그죠? 누구 보고 도둑놈 보고 지옥 깜방에 있는 사람 죄수 보고 누구 모든 사람 보고 당신이 불서입니다. 당신 오신 날 축하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겁니다. 그게 깨달음의 위치에 사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다른 겁니다. 제가 100번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제 탄생지나 오늘 11일 첫날이에요. 어제 하루 탄생절에 그냥 불사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분은 불공했다 치고 16일까지 불공해요. 여러분이 화엄경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거들랑 불공해요. 종조님도 10일부터 깨달음의 6일까지 그 행적을 원정화 총님이 다 말씀했어요. 왜? 그 속에 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농림촌에 가서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5월 10일이 아이고 우리 남편 생신이요. 수도한다고 뭘 먹고 몸도 아플 텐데 내가 음식이나 좀 해가서 좀 먹게 해야겠다 하고 포항에서 음식을 해서 농촌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몸이 좀 좋아진 모습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래서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가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음식을 내놓으니까 종조님이 이런 음식 안 먹어도 된다. 여기 있는 거 갖고도 충분하다. 이런데 그 음식을 그래도 좀 드셨는데 갑자기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음식 드리고 저녁에 포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말문 닫고 땀을 흘리고 이러니까 못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말을 못 하시고 나중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는데 짧게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에는 막 땀을 뻑같이 흘리고 3일 전에는 눈물을 막 흘리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시면 왜 그러냐면 오로지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원장님 총님에는 이러다가 여기서 이게 해탈한 줄 알았더만 아니구나.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포항 가지도 못하고 가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부근이 이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3일 전에는 완전 눈물을 비 오듯이 막 쏟고, 그러다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16일 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필하고 달랐고. 그래서 이게 돌을 쓰시고 발음으로 말 못하다가 발음으로 돌 긋는 게 똘로 들었다는 거예요. 원야 총님은 똘 이러시더만 말하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 위치,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참, 그때에 오만이의 밤에 부르면서 무엇을 깨달았길래 일주일 동안 진각종이 탄생되는 그 일주일에, 물론 100일 100일 2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월 10일부터 16일 일주일 동안의 진각성조는 삶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마지막 16일 날 눈물을 삼도 흘리고 비오도 쏠리면서 도자를 쓰시고 똘이라는 억지로 발음도 한다는 게 힘을 주다 보니까 똘이 그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것이 지금의 진각종이 있게 된 동기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탄생절도 소중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달태자도 소중해. 눈빈이 동산도 소중해. 출가한 것도 소중해. 그러나 부탁하야만큼 안 소중해요. 성도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깨달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초전법륜지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내 업을 알려 그러면은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부처는 못 되더라도 비로자나 불후에 가지는 못 받더라도 종조님은 일주일 동안 참회와 눈물의 참회와 몸의 고통으로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을 가지받은 겁니다. 어떤 누구의 법도 아니고 곧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 그러시기 전에 종조님은 10년 동안 거사로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다니는데 주로 사찰을 다 다니면서 많은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백용선 스님도 있고 많은 분이 있어요. 오대산 가서 하남도 만났고 안 만난 분이 없어요. 한 번씩 나가시면은 보름씩, 한 달씩, 석 달씩 있다가 포항으로 돌아오시면은 누구를 만나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다 설명을 했대요. 그 원장 교수님은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원장 교수님 그러시는 거라. 그때 내가 글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메모를 해놨을 텐데. 그래도 수시로 생각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8년 가까이 모시면서 수시로 그런 말을 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듣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일을 다 못해가지고. 그 깊은 은혜를 내가 다 갚지 못합니다. 진각종에 들어와서 제가 8년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가 있던 8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항상 이렇게 부서를 맡으면은 진각성조님을 세계에 내가 알려야겠다. 국내보다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은 결국은 학자들의 세미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회당학회장을 하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진각성전의 법을 육자진언을 갖고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데가 중국 법문사입니다.
왜 했습니까? 중국 법문사에 부처님의 손가락 사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쪽 일본 고야산 대학에 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남쪽 스리랑카 갤르니아. 동서남북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네팔, 동서남북, 그리고 감방에 다니면서 나는 오로지 육자진언의 종조님이 깨달은 그 부분만 갖고 내가 논문을 작성해서 세계 불교 학자들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종조님의 법이 이게 당당하게 세계에 내놔도 된다. 이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걸 그렇게 했지만 다 못했어요. 다 못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밀교의 진각조의 소위경전 종조님과 뜻이 관계는 이 부분을 제가 전부 다 문자화 시켜서 내가 남겨야겠다는 그런 뜻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이 왕심리에 있을 때부터 다른 때는 바빠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저녁 불사 마치고 잠자리 들 때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3시간은 되니까, 만약에 7시에 저녁 불사를 마치면 10시에 자면은 3시간은 되잖아요. 그 3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 3시간을 어영부영 보내. 테리보 나는 다른 때 알고 이 3시간 혹은 4시간 이걸 평생을 내가 소중히 써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녁 시간 불사 맞죠. 그때부터는 밤잠은 언제부터 이제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책만 봤어요. 근데 그게 왕심 때 와서 육아에서부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는 책을 엄청 봤습니다. 왜?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별걸 다 뒤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저녁밥 먹고 나서 우리 보살님들 설거지하고 나서 뭐 돼요? 잠잘 때까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내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일 황금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황금 시간을 잡동사니 시간으로 보내버리는데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길을 성취하려면은 그걸 다른 사람 하루 25시 건데 나는 28시 30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그걸 25시라 그러죠? 아니요. 24시간 1시간도 나는 그 3시간 보태도 얼마인데 27시간 28시간인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녁 시간 가는 건 마찬가지요. 근데서 밥 먹고 당장 들어오고 자는 것도 아니고 뭐 돼요? 그것도 공부지. 그러니까 말만 늘어나고 믿음은 없어지고 요새 텔레보면 사기꾼들 천지더만 그것만 이렇게 배우고 그 한참 바라보면 나도 그 기술 배우겠어. 그 알려준다는 게 오히려 나한테 기술 알려주는 것 같았고 기분에.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저녁 식사하시고 설거지 다 끝나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모든 걸 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거 붙들고 한번 보내봐요. 한 달만 보내봐요. 한 달만. 조커들랑 계속 보내고. 남과 어찌 똑같이 살라 그럽니까? 남과 똑같이 사니까 하기야 대한민국 태어났지.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김치 먹고 마늘 먹고 고추 먹고 그죠? 그러니까 김치 안 먹으면 안 되고 똑같이 사니까 된장 안 먹으면 안 되고 저는 김치 잘 안 먹는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앞에 서문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첫 마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짜 진각종이 왜 생겼을까? 이거 아니라도 불교는 있고 종조님 아니라도 때가 되면 밀교가 나올 텐데 왜
종조님이 이렇게 그것도 출가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재가인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우길성천 일어났을까? 진각종이. 근데 지금은 어째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가? 본의를 잃어버렸어 그래요. 종조님은 지금 이게 화엄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같이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여서 잘 봐요. 먼저 대구 쪽 성서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쪽 갔습니다. 그죠? 이송정 가고 다시 이송정에서 어디로 와요? 대구에서 교를 펴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남쪽 나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교화를 펴요. 그리고 남쪽에서 바로 북쪽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종조님이 이제 다른 쪽을 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와도 크게 뭐하지만 서쪽을 가야 되는데 종조님이 급하셔.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당시 5도의 포교사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운데, 충청도, 전주, 광주, 제주 5분을 보냈습니다. 그 5분 보낸 5분 중에 그 후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아니까. 왜 그랬어요? 급한 겁니다. 당신의 모든 업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흔히들 종전이 17년 교화, 17년 교화인데 18년 교화입니다. 왜? 46년도에 깨달으셨어요. 46년도에 5월 16일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49일을 보내시고 개전으로 포항으로 집으로 오십니다. 집에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원정화 총님 생신날, 생일날 그리고 개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원정화 총님 생일이 7월 15일입니다. 해달절이에요. 개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조상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진각종 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법을 전한 그게 이송정 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문중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문중에서 큰 문중 양동으로 가시죠. 양동 광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성씨의 큰 집의 정자는 광가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양동에만 광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손씨만 광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씨의 집안에 큰 집에 광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집안에 집성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광가정은 거기서 혼례를 치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 그 집만 광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본을 하시고 다시 포항으로 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 종조님의 법을 듣고 포항까지 따라오신 분이 이 깨달은 겁니다. 왜? 몸에 병이 있었는데 병을 낫고 하니까 병을 다 나사가지고 첫 번째 가신 분이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경주 포항도 있지만 그래서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부른 겁니다. 종조님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을 모아넣어서 좀 와주십시오. 그래갖고 대구에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지. 깨달은 장소로. 부처님이 바라나시에서 다시 부타가로 온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화를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수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인연이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섯 지역을 각 도니까 도청 소재지에다가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5분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분들이 고생이 많죠.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죽비 하나 하고 돈 얼마 딱 지켜주면서 가서 해라. 이랬으니까. 참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후손들도 다 심당에 와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스승님도 한 일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종조님은 18년 동안 교화하면서 너무 애를 많이 썼었고 그리고 WP 갔다 오시면서 이것이 국제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법을 국제화할 수 있도록 진각종의 수행법이나 모든 제도를 바꾸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 하나 부처님 뭐 무슨 다 빼고 바로 비로자나 불로 그냥 그래야 세계가 아니까. 그래서 바꾸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관념도도 이제 그때 우리도 이렇게 내세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주님하고 갔다 오면서 돌아오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오래 하지 못하시고 열반에 드셨는데 다행히도 좀 모자라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정신이 그래도 계실 때 원장을 종인을 모시느라고 좀 더 일찍 모시고 열반할 때까지 모셨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저의 복이 그만큼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제가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만 내려가서는 그 종조님 원정활 종인이 받은 법대로 내가 교화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화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용케도 우리 유아심당 교도분들이 많이 따라 주셔서 그 속에 그리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법회를 할 때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이라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법회를 했지 다른 건 아니에요. 방송을 하더라도 그게 중심이었지 딴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더라도 다 거기 중심이어서 지금 내가 인연이 되어서 화엄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인연이 되어서 지금 선제동자 이게 우리하고 인연이 맞구나 싶어서 번역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법을 하게 되니까 이게 내 마지막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가시게 될랑 그 저인데 법 잘다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종조님의 법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 이 법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게 나의 은혜구나. 화엄경을 인연 맺은 것도 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는 탄생절 불공을 했을 거니까 오늘 돌아가서 안 했으면 불공하시고 16일까지 불공을 회항하고 난 다음에 다음 법회 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